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비록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에도 가정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예민해지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안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어도 온 가족과 함께 모여 청성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용기를 얻고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력하는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성경에 2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여 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던 이 땅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유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림절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은 초림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림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재림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대부분 동안 참여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 때는 사람이 더더욱 적대요. 그런데 헌금 시간,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기 싫어서 밖에서 서성대다가 이제 헌금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 받고 축도 받을 때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싫고 복음 받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원하는 복만 받으려다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지금 우리가 무산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딱 재림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도 재림 때까지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고요,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이건 당연한 행동이에요. 이와 같은 당연한 일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는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천사들이 와서 알려줄 때까지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목자들은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던 어느 날 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복음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듣고 무시하고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야,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너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다. 그러니 가보거라. 강보에 쌓여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던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던 일이나 잘 하자 하고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과정에 일어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찬송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를 들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요, 이 땅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평화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목자들은 이러한 천과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요, 이때까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깐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히 목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이 선택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확인하러 가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외적인 역사예요. 성령께서 잠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역사예요. 이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 확인해 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목자들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한 것을 볼 때 그래도 목자들이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에서 조금이나마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들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가 남아야 돼요. 자칫하면요 주인이 알게 되면 자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봤던 것들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이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하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목자들은요 수고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고 얘기했지 어떤 마구간인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찾아서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여러 마구간들을 뒤졌다는 뜻이에요. 설마 했는데 정말 한밤중에 마구간에 젊은 부부와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먹이통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했어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을 나중에 어떻게 알고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또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알고 마태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증언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겠죠. 천사가 한 증언에 대해서 알려준 이 목자들을 만난 마리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그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리아는요, 목자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이처럼 천사의 증언, 목자들의 증언, 마리아의 증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즉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목자들은요,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깨달은 만큼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일 때문에 늦은 밤 깨어있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의 나심을 말했지만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질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목자들처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받을 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주님 오시는 일이 왜 기쁘겠습니까? 대림절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사랑하는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령님만이 가능하시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하여 내 가진 것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주 예전에 나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들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고 확진자가 감소되며 또 백신을 통하여 치료제를 통하여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마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굳게 서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도 대림절 기간으로서 주님 오심에 대해 또 다시 오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를 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군산 지역에만 해도 확진자가 이제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으시고 가정 중심으로 좀 생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저하게 마스크 쓰는 일과 손 씻기 그리고 접촉하는 일들을 최대한 조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또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들 스스로 조심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실로 교회 수첩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것들 꼭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회나 우리 권사회 총회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일단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끝날 겁니다. 그때에 혹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1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불신 영혼들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